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질투심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질투심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1절에서도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주, 그의 구속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거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결혼을 한 남녀 사이에도 간음을 하면은 질투하죠. 심지어는 돌아가시면 나중에 이혼까지 해서 가정이 갈라진다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혼인을 맺은 남편과 배우자와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고 또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바알을 비롯한 그들이 온갖 신들을 이제 숭배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여갖고 숭배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극심한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죠. 자, 거기에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들이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이 형상들을 보시며 아세라들을 비워낼지니라.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 하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여 너희가 그의 희생제물을 먹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네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할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자,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정착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재판관인 온니엘에서부터 13번째 재판관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틈만 있으면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그들이 앞자리에서 신음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때마다 재판관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들이 편안했죠. 재판관들이 죽고 나면은 곧바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들이 신음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있어요. 심지어는 솔로몬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왕 자체도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솔로몬 왕 자체도 아주 깊숙이 빠졌어요. 깊숙이. 자, 열왕기상 11장 보지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시딘들이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은 너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은 시돈인들이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이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복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인 크못을 위해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해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는 불을 보듯 뻔하지요. 12절부터 보세요. 그렇지만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희 나라에 일 행하지 않을 것이고 네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이제는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갖고 왕국의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렇게 솔로몬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자로다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시작은 좋았는데 말려 나가서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다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것이요. 자, 이렇게 이 솔로몬은 앞으로 정말로 부끄러움을 많이 이제 당할 것 같아요.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왕국 유다는 BC 536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빌론에. 자, 그래서 현재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이혼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것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앞으로 야곱이 고난인 큰 환난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이혼한 아내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것이에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에요. 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가 약혼한 약속된 신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그분의 약속된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딴 것에다가 마음과 시선을 쏟으면 경건한 질투를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경건한 질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가?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로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이느니라.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진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해 다른 교회들에게 삭슬 받은 것이 그들에게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었으니 이는 마케도니아서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음이라. 고린도가 어떻게나 육신적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과장된 말로 하면 물 한 방울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들에게 밥 한 끼 얻어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앞으로도 너희한테 정말로 신세를 안 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하려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을 기만하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라고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종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종말은 그들이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이 나죠. 오전 설교를 통해서 몰래 들어온 자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자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자, 이 교회 시대에는 어떠한 자들을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는가? 창세전부터 구원을 받을 사람들과 받지 못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이 칼빈주의자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어도 끝까지 행위로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등 해괴한 마귀의 교리, 거짓 교리들을 여기에 귀를 기울여서 사탄의 일꾼들에게 미혹되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행위는 하나님 편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시대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를 믿고 영접해서 그분의 피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결코 구원에 취소되거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결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지워질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이단 교리에 미혹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 그분께 가장 큰 분노와 질투심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단 교리에 빠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점치는 데 다니죠. 자기 아들, 딸도 입시 때 되면 점치는 데 다녀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가갖고 자기가 또 이제 뭐 철학관 같아요. 운명 철학관 같아 있죠. 갖고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합격이 될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복채만 챙기고 떨어졌다 이게 어디 가서 원망을 할까 그때는. 그런 짓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소위 믿는다고 저 주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도 그래요. 왜 그런가? 땅에 미련이 있고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요. 자,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 신들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몰렉, 크모스 이런데 이제 제단을 차려놓고 절을 해서 하나님의 극심한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이단 교리에 빠져든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약속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분노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는 보이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긴 거를 질투심을 불러일으켰고 신약에는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 우상, 탐심, 또 이단교리, 또 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을 따라 나가면서 그들을 뒤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극단적으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을 진노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요. 구약이나 신약에 단절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투심이나 하나님의 질투심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다만 눈에 보이는 우상이냐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이것 차이뿐이라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의 차이점을 알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짓을 해야 되는가 삼가야 되는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